찬송가 264장,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일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두 번째 비전인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관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는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사역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선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두 번째 비전인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더욱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목장과 교회 가운데 화목이 넘치고 또한 소망이 넘치는 칭송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이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살펴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함께 말하는 것을 싫어했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사마리아 지역에 외국인들을 많이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방 종교가 들어오고 이방 문화가 들어오고 또 이방의 사고방식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나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결혼을 하게 되면서 혈통적으로도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럽혀진 민족이다, 순수하지 못한 민족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도 더 낮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은 한낮에 그것도 혼자 우물에 있는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보통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은 아침이나 저녁 시간이고 또 사람들과 함께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골라서 나왔습니다.
이 장면만 보더라도 사마리아 여인이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고립되었는지를 알 수 있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가며 살았던 사람이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그저 목마른 사람이 아니었고 민족적으로 멸시를 받고 종교적으로도 부정하다라고 여기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본 7절 말씀에서 물 이야기를 하시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사마리아 여자는 물이 필요해서 우물에 나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10절 말씀의 의미는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우물의 물이 아니라 너에게는 다른 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원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는 단순히 목을 축이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상황을 좋게 만드는 물도 아닙니다. 현재 겪고 있는 문제를 사라지게 만드는 마법 같은 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물은 문제 가운데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은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도 소망을 품도록 만드는 물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러한 영원한 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 여인은 여전히 우물과 물을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서 여인은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아시고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기서 13절에서의 물은 1차적으로는 마시는 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인생의 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마시고자 하는 물이 있습니다. 학생은 높은 성적이라는 물을 마시기를 원하고 좋은 대학이란 물을 마시고자 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안정된 직장의 물, 안정된 수입의 물을 마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은 성과와 승진의 물을 마시고자 하고 그 외에도 우리 중에는 누군가는 건강의 물을 마시고자 하고 또 누군가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물을 갈망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의 물을 13절 하반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목마르려니와, 인생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름을 경험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원하는 인생의 물을 마신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또다시 인생의 갈증이 생기고 또다시 우리 가운데 아쉬움이 생기고 또다시 우리 가운데 공허함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물은 잠시나마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우리 안에 갈증을 불러일으키고 다시 우리 가운데 공허함과 아쉬움을 만들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러한 인생의 물은 다시 목마르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4절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장 1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은 단순한 안정이나 위로의 물이 아닙니다. 14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신주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인생이 편해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가 사라진다라는 약속도 아닙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상황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공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고 인정받지 못해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은 밖에서 길러서 나오는 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 마주한 상황을 벗어나게 만들고 해결하는 물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민족적으로 멸시받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생수가 필요했습니다. 누구보다 사마리아 여인의 상황과 상처를 아신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덮어줄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가 필요한 것처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영원한 생수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대로이지만 오늘을 소망하며 오늘의 하루 삶 속에서도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영원한 생수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물이 필요합니다. 이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15절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간구처럼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허락하셔서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일어서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구하고 그 영원한 생수를 마심으로써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지 않게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로 우리의 삶이 목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수를 마심으로써 우리의 현실은 그대로지만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을 품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가운데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